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그 학업을 하고 좀 공부를 할 때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우리 선생님께 미리 쓴 논문에 이게 한 장 한 장을 이게 챕터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를 미리 드리고 2주 후에 약속을 잡고 우리 지도 교수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지도 교수를 만나러 가는데 제 기대는 뭘까요? 우리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커피를 타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는 제가 맛이 어떤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차를 줄 때 뭐 예의를 갖춰서 다 깨끗한 찻잔이 아니라 이렇게 뭐 먹던 컵이 누구 건지 자기 건지 어떤 먹던 컵에 이렇게 해서 찬지 루이보스틴지 뭔지 티를 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게 끝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제가 드린 그 페이퍼에 대해서 제 과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저에게 되돌려 주는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 들려진 그 저의 페이퍼,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정을 해라, 또 이렇게 보완을 해라. 근데 선생님, 제가 너무 막혀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느 책 몇 페이지 정도를 봐라 하고 페이지나 챕터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장까지. 그래서 거기를 펴보면은 거기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면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손에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오늘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그 손에 뭘 들고 도대체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앞에 6장 1절서부터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인지 하여튼 떡 5개로다가 대략 장정만 한 5,000명 정도를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맛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데 흥미와 관심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야, 더 좋은 것도 줄지 않냐? 더 좋은 것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야, 더 큰 이적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목적이 어떤 더 큰 이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져오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가져온, 하늘이 주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오늘 그것의 가장 좋은 표현이 생명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 땅의 죽은 자들에게 뭔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거를 가져오셨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말도 하지만은 그것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오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뭘 구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수년 동안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외국에 나가서 지도 교수에게 학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학업을 할 때 우리 교수님에게 오늘은 무슨 차를 얻어먹고 다음에는 무슨 차를 얻어먹고 식사 때는 무엇을 얻어먹었고 이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이 목사 제대로 공부하고 온 거야? 가서 뭐 하고 온 거야? 먹고만 왔네? 차만 마시고 왔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돈 들여서 그 당시 아프리카 같으면은 1,000원만 내면은 여러분 좋은 커피 얼마든지 제가 마실 수 있어요.
그거를 굳이 선생님에게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해결법, 그리고 독특한 우리를 인도하는 법,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거를 제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고 이것을 외울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서 땅에 묻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어서 땅에 묻혀야 되는데 왜 성경은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죽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 속에서는 우리가 이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살아가는 이것보다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속에 생명이라는 말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랫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랫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으시니까 생명이 살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육신적 생명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랫 세상의 사람들은 아랫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래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 말고 위에 하늘에서부터 주는 다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화면을 보시면은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 생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는 물이고 빛이고 떡이에요. 근데 무슨 떡, 물, 빛이냐? 이 세상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고요, 생명을 주는 빛이고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물과 떡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으로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이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 다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도대체 이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저는 이 질문,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분들 오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 이 땅의 생명 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받았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면은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얻은 이 새로운 생명,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몸과 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한테도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도대체 뭘까? 오늘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난단 말인가? 이거 갖고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의 박사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나온다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박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는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은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출생한 이것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때까지 30년 동안 듣지도 못했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나는 이때까지도 알지 못했고, 나는 오늘 처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가져온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그 손에 들고 온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영화나 아이들 게임에 등장하는 좀 새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좀비들입니다. 좀비는 저 어떤 한 섬에 이 샤머니즘 종교에서 여러분 언급했던 이런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마술사가 그 영혼을 빼앗아 갖고, 그러면 영혼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건 시체도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도 아닌데 마술사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그 좀비들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심장이 뛰니 안 뛰니, 이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시체냐 생물이냐, 아니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교회를 다니셔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종종 듣는 말입니다.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기준은요, 심장이 뛰느냐 아니면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느냐 이게 아니고, 들었고 그것을 들은 것을 바로 잘 듣느냐, 본 것을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살아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생명은 심장이 뛰고 안 뛰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고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가 죽은 자이냐 산 자이냐를 여러분 새롭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위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니네가 어떻게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냐. 오늘 그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에게 하늘의 생명이 다시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보러 그러겠죠. 아니 우리는 잘 살고 건강하게 잘 먹고 병도 없고 잘 사는데 뭐 우리가 왜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뭐를 못하면은요, 위 세계에서 하는 말이 뭐고 위 세계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래 세상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는지를 못 보면은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장수를 하고 있어도 오래오래 여러분 살아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떨 때만 가능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가 가지고 온 그 생명을 자기에게 오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부여할 때만 이 들리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어떤 현상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들려야 됩니다. 보여야 되고요. 오늘 이때까지 사람들은요, 살아갈 때 내 자식이 잘 되면은 우리 자식 잘 된 거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데 내가 좋은 학원을 선택했다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붙여줬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은요, 죄송하지만은 아직 하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여가는 모든 사건과 움직여서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의 그 중심에 움직여가는 것 속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보면서 조류에 따라서 흡슬려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흔들려 갑니까?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고 와 몰려가고 저런 상황 보고 와 몰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속에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생명력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3 때까지, 고3 전까지 저는 교회를 그냥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녔어요. 시간이 되면은 저는 성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요, 한 번 졸지도 않았어요.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가 아니라 예의상 잘 들어줍니다. 근데 뭔 소리인지는 하나도 몰라. 무슨 하늘의 생명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한국말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예의상 들려줬어요. 저는 성경을 암송을 해서, 저희 때는 교회 학교가 이석호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영생을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지정해준 구절을 암송해야지 출석 체크가 돼요. 그럼 제가 열심히 외웠는데, 외운 것은 뭐냐 하면은 글자를 제 머릿속에다가 박아놓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게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요, 움직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래 세상에 자기의 손길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전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저는 뭐 제가 노력을 했다거나 뭐 애를 썼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활기 넘치는 이러한 생명 말고, 육신의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됐습니다. 증거가 뭐냐?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저도 모르게 제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교육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꼭 하나님이 저를 앞에다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오늘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저를 아는 중3, 그 전에 초등학교 이럴 때 저를 아는 친구들은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놀랄 일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문을 쓰라고 그러면은 기도문을 2줄 이상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였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움직여가는 것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하는 것만으로다가 살아갔을 뿐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이렇게 되어진 인생의 전환점은 저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게 하늘에 주어진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7장 3절,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라는 게 뭔가 한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내가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하늘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나에게 들리기를 시작하더란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이 은혜가 보이더란 말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놀라운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생명은요, 우리가 죽어도 이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음을 맞아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은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생이에요. 육신은 죽어요. 땅에 묻혀서 썩어져요. 그런데 내 육신이 땅에 묻혀 썩어진다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던 이게 내가 육신과 함께 죽어지면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윗세상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때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이 땅의 이 아래 세상에서 알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요,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정말로 그 보잘것없는 행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그 세계 속에서는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듣고 보고 행하는 것들이 저 세상에서는, 저 윗세상에서는 엄청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들었던, 보았던, 알았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 삶이 끊어지지 않고 윗세상에 이 땅을 떠나 죽어서도 지속되는 거,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그렇게 봤으면서도, 그것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더욱더 큰 하늘로부터 양식이 뚜두두둑 떨어지는 이런 옛날에 우리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적 좀 보여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인 거를, 보냄을 받은 거를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은 이 정도만 봐도 저희는 뭐 감지덕지하며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 때문에 만나고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연초라 저희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밴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새 인사를 남겼습니다. 올해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제가 그 말 속에는 니네들도 이제는 하늘로부터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좀 깨닫고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 가운데 은혜와 감동도 있고, 자꾸만 너희들이 했다 뭐 했다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가자, 이런 의도 속에서 너희들에게 세일이, 이 하나님의 세일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고 밴드에다가 제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붙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좋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대박 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친구가 밑에다가 뭐라고 그러냐? 아멘, 대박, 아멘. 이렇게. 이게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박 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유학을 가서 우리 논문 지도를 받는 우리 선생님에게 매일같이 가서 제가 식사 사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이가 없이 들으실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저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살아나도록, 보도록, 그리고 본 것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께 뭘 간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생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대를 이루어줄 분으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 없는 자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영생,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총각이고 처녀였을 때, 우리가 형제 자매였을 때는 생명력 있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갑자기 우리들의 자녀도 이제는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더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점점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제목에 뭐부터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늘로부터의 그 생명을 받은 자면은요, 내 자녀가 볼 때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예수가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내 자녀가 생명을 받은 자처럼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은 가장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맞닥뜨려 대면해서 뭘 간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자녀들에게 나보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더 귀한 손길을 보아서 저보다, 우리들보다 저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여러분들이 호칭을 해주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건강? 저 안 좋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저보다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자라면은 우리의 부족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1순위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1순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면이 보입니까? 오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원망하면서 비판하면서 비평하고 싶은 것이 보입니까? 나를 보면은요, 나도 똑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요, 말과 고백과 기도를 보면은 압니다. 그들은 처음에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저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살고, 여러분 이거 갖고 비교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대학 동창회 가고 고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그 동창은 좋은 남편,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에, 그리고 아주 매일같이 여가를 즐기면서
동창회 올 때마다 한번 식사를 근사하게 대접하면서 많은 걸 베푸는데 나는 차 한 번 살려고 하더라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침 새벽녘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지 우리 아이 간신히 내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눈물만 납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 사람들은 없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하면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가진 것을 왜 못 보십니까? 이게 하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내가 아뢰면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런 엄청난 보화를 가진 자가 오늘 이 땅에 저 사람들은 아무리 누려도 80, 90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을 떠나면은 더 이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속에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없어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뭐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자, 한번 이제 32절서부터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성경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청년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쳐다봐도요, 제가 설명 다시 안 해주면은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예전에 내가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절대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낸 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공할 수 있게도 해주고 배부르게 할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번창하게도 할 수 있고 네 자녀가 기대하는 것만큼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말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참이라는 말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요, 너희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이 놀라운 떡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그 떡이 내려오는 그때는 만나와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3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을 받게 되면은 니네 귀가 열려서 안 들렸던 게 들리게 되고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보이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부터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내가 35절에 보면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여러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은 오늘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까? 저는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수많은 다음 세대가 모여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그 생명을 따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가면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이 나라와 이 많은 정계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잘못된 곳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천 마리의 사자가, 위험을 보이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 죽은 사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수천 마리의 사자들은 무슨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런데 쫄랑쫄랑쫄랑 걸어다니는 한 마리의 볼품없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살아있어요. 그 강아지는 움직이는 곳마다 희망을 줄 수 있고요, 움직이는 곳마다 웃음을 줄 수 있고, 그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학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내가 생명을 받은 자로 지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며 그 소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명력 있는 이 삶이 내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26절 중간쯤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기대 속에서 기대에 충족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기대에 어긋나는 내가 일들, 소위 이 세상의 불행이라는 것이 내게 있으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 안 믿고 다시 떠나갑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린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년 때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결혼하니까 좋은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크니까 이제는 백발이 허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직장 얻게 해달라고. 오늘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 보니까 젊었을 때 한 패러다임,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한 패러다임, 이렇게 살다가 오늘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어.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제발 그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다면은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 세상의 하나님이 아래 세상에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면은 내 생각과 판단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그 위 세상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은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